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갈등이 고조되어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 이념 간의 갈등이라든가 지역 간의 갈등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 한 해에 이 갈등으로 인한 손실액이 240조 정도 된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죠? 240조. 그 손실이 이게 한 해 우리나라 예산의 70% 정도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높대요. 터키 다음으로 갈등 지수가 최고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등 지수가 10%만 낮아져도 1인당 국내 총생산을 5.4%까지 높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등이 많은 사회는 뒤로 줄줄 새나가는 게 많은 거예요. 그렇죠? 에너지가 새나가고 자원이 새나가는 거죠. 개인은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갈등하고 있다면 누군가와 우리는 삶의 많은 에너지를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자원들을 우리가 빼앗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게 교회에도 해당이 된다라고 봤어요. 고린도 교회가 어, 갈등하고 있는 요소가 있었거든요. 예전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의 그 죄를 아주 대놓고 짓는 사람이 있었는데 교회가 징계를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럼 교회 정체성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하게 책망했거든요. 그런 사람을 왜 그냥 두느냐. 특히 계모와 동침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왜 그냥 두느냐고 강하게 책망을 했어요. 그러자 고린도 교인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징계를 내렸습니다. 아마도 성찬식 참석 금지, 예? 그런 중징계를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도 회개했어요. 그 징계를 받은 사람이 내가 잘못했구나, 죄를 지었구나라는 걸 인정하고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등의 요소가 늘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회개했으면, 그리고 징계를 받아들였으면 용서해 줘라. 그를 받아줘라. 사랑해 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 주어라. 이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하면은 징계를 내리되 그가 회개하거든 기꺼이 용서해 줘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용서는 영적인 면에서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시작. 그렇게 하여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속셈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가요, 장시간 징계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잘못한 건 알지만 이렇게 회개하고 징계를 받아들였는데 계속 징계에 들어가.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낙심하겠죠? 낙심할 거 아니에요. 나 교회 안 나와. 교회 다니기 싫어.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징계를 계속 내리는 쪽에서는 완악해져요. 저 사람은 그래도 그럼 더 하면 된통 좀 당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완악한 마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둘 다 맞지 않는다. 낙심해서 교회 안 나오는 것도 맞지 않고 완악해지는 것도 맞지 않고, 그래서 그 사람이 징계를 받아들이고 회개했다면 용서해줘라, 회복시켜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낙심하고 나중에는 원망을 하거든요, 교회를. 그러면 사탄이 그 계획이 사탄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탄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탄의 계획을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탄에게 빌미를 주지 않도록 그 사람을 기꺼이 용서하라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느 수도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 그 유혹을 받아서 이 사람이 죄를 짓게 됐어요. 그러자 공동체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사람이 산에서 살고 있는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안토니우스랑 이제 한동안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회개하고 반성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안토니우스가 다시 공동체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공동체에서 이 사람을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안토니우스에게 갔습니다. 그러자 안토니우스가 이번에는 편지를 써서 이 사람에게 주고 이걸 공동체에게 갖다 줘라 그랬어요.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겁니다. 배 한 척이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조난하여 값진 화물을 다 잃고 이리저리 표류하다가 겨우 육지에 닿았소. 그런데 그대들은 온갖 어려움 끝에 힘겹게 육지에 당도한 배를 다시 바다로 내몰아 좌초시키려는 것이요?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배가 그 화물을 다 잃고 그런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겨우겨우 난파 직전에 이렇게 육지에 닿았다고 한다면 배를 수리해서 다시 항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배는 부수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항해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형제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했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을 다시 성도의 직분으로 회복시켜서 성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우리 그 교회가 크지도 않은데 우리 교회가 한 100여 명 되는 교인들이 이 중에서 여러분이 누구에게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 생활이 즐겁지가 않아요. 찝찝한 게 있어요. 그 사람하고 마주칠까봐 1부, 2부 따로 드리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과 마주치지 않도록 동선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본인은 찝찝해요. 여러분, 사람이요, 힘든 거는 물질 때문에 힘든 것보다도 관계 때문에 힘든 겁니다. 물질이 없으면 들 쓰면 돼요. 근데 누가 미워지면은요, 그 관계가 풀리기 전에는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노인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용서하셔야 돼요. 뭐 하라고요? 용서하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래야 되느냐? 왜 용서해야 되느냐? 나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완벽한 것 같지만 나도 완벽하지 않대요. 전도서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남들이 하는 말에 마음을 쓰지 말아라. 자칫하다가는 내 종이 너를 욕하는 것까지 듣게 된다. 너 또한 남을 욕한 일이 많다는 것을 너 스스로 잘 알고 있다. 저는 이 말씀 보는데 빵 터졌어요. 웃겨가지고. 우리는 남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까 궁금해해요. 나에 대해서 좋은 얘기 하겠지? 하고 궁금해합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궁금해하다가는 종이 나에게 욕하는 것까지 듣게 된다는 거예요. 남의 평가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너도 남을 욕한 적이 많다. 너도 남을 욕한 적이 많은데 남이 나에 대해서 욕을 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파르르 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가 남에 대해서 뒷담화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이 이야기를 안 해도 저는 알아요. 여러분 뒷담화 많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서 안 좋게 얘기한 적 많아요. 흉본 적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는 건 지극히 당연해. 자기는 꼭 대법관처럼 생각해. 내가 내리는 판결은 너무나 당연하고 내가 말하는 건 너무나 합당하고 근데 남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 하면은 그걸 못 참아요. 어떻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럴 수 있을까? 응? 은혜도 잊어버리고 말이야. 막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너를 욕하더라도 너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굳이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도 남을 욕한 적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몇 해 전에 겨울에 이제 우암산은 이제 오늘부터 내가 등산을 좀 해서 운동을 해야지 하고 이제 우암산 초입을 갔는데요. 그날따라
눈이 그 밤에 쌓여가지고 눈이 수북히 쫙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참새들이 그냥 막 짹짹짹짹짹 하면서 그냥 막 우르르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그냥 오두방정을 떠는 거예요, 참새들이. 특히 새로 태어난 새끼 새도 있고 어미 새도 있는데 이것들이 막 오두방정을 떨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속으로 저 철없는 것들 저거 그냥 저 철부지들 그냥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저렇게 좋다고 저렇게 까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참새가 그런 거는 먹이를 찾아야 되는데 온 세상에 하얀 눈으로 다 덮여 있으니까 당황한 거랍니다. 당황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다고 막 짹짹거리고 그 난리를 피운 거예요. 근데 저는 생각에 저 철없는 것들 그랬거든요. 좋아가지고 저러는구나. 좋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생존이 걸린 문제라 이것들은 막 먹이를 찾아 헤맸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는 남의 사정을 몰라요. 내 시각으로만 보는 거예요. 내 눈으로만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엉뚱하게 해석을 해요. 엉뚱하게 해석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가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부터 시각이 나 중심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용서 못해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나도 연약한 사람이고 그 사람도 연약한 사람이니 서로 불쌍히 여기며 살아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시작.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저기 보세요. 서로 친절히 대해라. 서로 불쌍히 여겨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 너무 나약하잖아요? 어느 날 그 사람 미웠는데 어느 날 죽었다 소식 들으면 참 인생이 참 그렇죠? 그런 사람 없으시구나. 누구 미워했는데 그 사람 갑자기 죽었대. 허전하죠? 상상이라도 해보세요, 좀. 아이, 그럴 필요 없었는데. 그죠? 죽기 전에 화해라도 할 걸. 죽기 전에 그냥 풀기라도.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도 연약한 사람이고, 너도 연약한 사람이다. 예?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 서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요, 분노를 처리하지 않으면 누가 역사한다? 사탄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루 동안에 저기 보면은 해가 지도록 그랬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그 아침이 되면 뭐 하루가 시작된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해가 지면은 하루가 시작이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24시간 내에 분노할 일이 있어도 그 분노를 처리해라. 예? 그 분노를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노를 끌어안고 살지 마라. 그러니까 누굴 용서해야 되면 그날 용서하는 거예요. 그날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시죠? 그날 피로는 그날 푸세요. 아로나민 안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죠?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믿어가지고. 아로나민 골드. 그거 안 먹더라도 여러분이 꼭 챙겨야 될 것은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있는가?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그걸 생각하고 그날 용서를 푸시는 게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아로나민 안 먹고. 먹고 푸는 게 제일 좋지만 여러분이 그게 안 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러면은 차라리 용서를 하는 게 영양제 먹는 것보다 건강에 더 낫다니까요. 왜냐? 풀지 않으면 악마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야, 여기에 딱 해당되는 사람을 찾았어요. 누구냐?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이 말이죠. 성경에 보면은 블레셋과 이제 전쟁이 났을 때 다윗이 나가서 전쟁만 하면 이기네. 성경 읽어보세요. 다윗 전에는요, 맨날 깨졌어요. 다윗 전에는 맨날 블레셋에게 침범당했어요. 근데 다윗이 딱 등장하면서부터 골리앗을 때려잡으면서부터 전세가 역전돼가지고 다윗이 나가기만 하면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고맙지 않아요? 그죠? 이 감수성이 풍부한 여자들이 다윗이 돌아올 때 막 그냥 그 박수를 치면서 응원가를 만들었어. 뭐라고 만들었느냐? 사울왕이 죽인 자는 수천 명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 명이로다 하면서 막 응원가를 만드는 거야. 근데 이걸 누가 들었느냐? 사울왕이 들었네. 사울왕이 들어가지고 기분이 엄청 나쁜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 좀 분위기 좀 파악하세요. 우리 아내분들은 남편 앞에서 다른 남자를 절대 칭찬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남자는 질투의 화신입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더 질투가 심해요. 여러분들이 남편하고 사이좋게 지내려면은 하여튼간 결론은 하여튼간 남편이 최고다. 이걸 항상 인정해줘야 돼요. 아시겠어요? 여자들이 동의를 안 하네. 여성님들 남편을 항상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남편 앞에서 누가 아우 여보 저 사람 엄청 잘생겼다 그지? 아우 진짜 잘생겼네. 분수가 없는 거야. 자기 남편 상처받는 걸 모르고 자꾸 남편 앞에서 저 사람 잘생겼지 한번 봐봐. 보긴 뭘 봐. 보기 싫어요. 그리고 옆에 남편이 있는데 자꾸 그 사람 성품도 훌륭하고 뭐 돈도 잘 벌고 막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다고 남편이 변하지 않아요. 남편을 여러분이 부려먹으려면 남편을 자꾸 띄워야 돼. 자꾸 그냥 잘한다 그냥 요거 하나만 하면은 잘한다고 계속 해보자. 그럼 또 더해요. 또 칭찬 듣고 싶어가지고. 쓰레기 버리면은 그걸 막 칭찬하세요. 그럼 설거지까지 합니다. 설거지는 막 칭찬하죠. 그럼 청소까지. 청소를 막 칭찬하면요. 마대자루를 붙잡고 다음부터 닦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끔 쉬면은 그것도 칭찬해 주세요. 얼마나 힘들어. 칭찬해주고. 계속 칭찬만 해야 돼, 남자는. 근데 여성분들이 뭘 모르고 자꾸 분수가 없이 분위기를 파악을 못하고 그 왕 앞에서 다른 남자를 칭찬하니까 왕이 뚜껑이 열려버렸어.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어. 여자들의 말을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우리 아내분들, 내 말이 생각할수록 남편이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오르는 말을 절대로 할 필요가 없어요. 지혜로운 여자는 절대 안 합니다. 그걸 염두에 두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에게 이제 돌아갈 것은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이렇게 혼잣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혼잣말을 잘 하셔야 돼요.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해석을 엉뚱하게 하는 겁니다. 다윗이 왕의 자리 넘봤어요? 안 넘봤어요? 안 넘봤죠? 한 번도 넘은 적이 없죠? 근데 이 사람은 해석을 잘못했어. 그러니까 다윗이 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해석을 잘못하면 미워지는 겁니다. 그 사람 왜 저렇게 말하지? 저거 혹시 저거 나한테 무례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요, 기분이 상당히 언짢아져요. 근데 그러더라도 그날 풀면 돼. 용서하면 되는데요. 사울은 그날 풀었어요? 안 풀었어요? 안 풀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날까지 가지고 갑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바로 그 다음날 악한 영이 그에게 내리덮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 풀었으면은 그 다음날 악한 영이 덮치질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까지 가져가니까 악한 영이 그 사람에게 내리덮쳐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고함을 질렀대요. 고함을 지르더니 이 사람이 다윗을 향해서 창을 휙 집어던져요. 아, 다윗이 누구야? 자기 사위잖아요, 사위. 사위를 향해서 그냥 확 집어던져가지고 2번이나 그것도.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다윗이 도망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나라의 방패막이었어요. 블레셋을 최전방에서 막아주는 방패막이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을 그때부터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이 방패막이가 계속 도망을 다녀야 돼, 지금. 결국에는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죠?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아이러니가. 그 상황을 다 사울왕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이 점점 쇠퇴합니다. 사울도 점점 쇠퇴해요. 다윗이 없으면 자기가 왕권이 강화될 줄 알았는데 쇠퇴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블레셋 군대와 전쟁하다 죽었죠? 예? 근데 이 사람은 블레셋 군인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제가 해석하는 거는 이 사람은 분노를 처리 못해서 죽은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다윗에게 그런 칭찬이 있어도 만약에 다윗을 용서했다, 해석을 잘해서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어, 그 사람 충신이야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은 다윗이 계속 전쟁을 할 때마다 나가서 이겼겠죠. 블레셋과. 그죠? 해마다 전쟁을 하거든요. 해마다 이겼겠죠. 그러면 블레셋은 점점 쇠퇴했겠죠. 감히 이스라엘을 향해서 침범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방패와 같은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니까 국력이 점점 쇠퇴하고 국방은 뻥 뚫리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결국 블레셋 군인에 의해서 사울이 죽었는데, 사울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은 게 아니고 본인이 그날 화를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이거 비약입니까? 비약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용서하지 않으면은 그게 여러분 안에서 점점 병을 키워요. 아주 몹쓸 병이 생길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그것은 마음에 독사를 키우는 것과 같대요. 그리고 그 독사에게 계속 먹이를 주는 거야, 이게. 미움을 계속 미워하고 있다. 그럼 독사를 계속 먹이를 주는 것과 같아요. 근데 여러분, 독사가 한 번은 그 사람을 확 물어버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 용서를 안 하려고 그래. 그런데 여러분, 그 독사는 그 사람을 물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문다는 거예요. 독사를 키우는 사람이 물릴 확률이 높죠? 그래, 안 그래요? 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뱀에게 물릴 확률이 100%, 1000% 넘는 거예요. 뱀이 없는 사람보다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미움을 계속 키우고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의 독사가 나를 갉아먹어요. 나를 물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치명적인 병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뱀을 내보내야 돼요. 내보내야 돼. 이 내보내는 방법이 뭐냐? 뭐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게 이걸 내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히 용서하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걸 보세요.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용서하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 죽었었다 그러면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었던 사람을 용서했어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은 그래도 소망은 있거든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래, 안 그래요? 완전히 소망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면은, 그 사실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교훈은 뭐냐? 내가 너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는 남을 용서해라. 이것이 성경의 교훈이에요. 자비 없는 자는 자비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것이 성경의 경고입니다. 내가 누구에 대해서 무자비해. 자비가 없어가지고 그냥 누구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 난 절대 용서 안 하는 사람이야. 이래? 그러면 너는 무자비한 심판이 있을 거야. 이것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무자비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무자비한 건 별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무자비하시다 그러면 그 심판을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가 용서 못할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너희끼리는 그러면 안 돼. 너희끼리는 용서해야 돼. 이것이 성경의 교훈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신 걸 믿고 여러분도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요셉이, 역사가들은 아마 요셉이 위대한 것은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요셉이 위대한 사람이 된 거는 왜냐? 그것은 형들을 용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형들이 막 이제 죄를 졌잖아요. 그러자 야곱이, 이제 형들이 이제 요셉을 인신매매했잖아요. 아시죠? 죽을 고생했죠? 그리고 이집트 국무총리가 됐죠? 나중에 이제 아버지랑 형들을 다 이집트로 데리고 왔죠? 그때 아버지가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을 하느냐면, 내 형들이 너에게 몹쓸 짓을 저질렀을지라도 너는 내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자 요셉이,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용서해요. 용서하는데 마지못해 한 게 아니라 풍성이에요. 그래서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식들을 제가 돌보겠습니다, 그런 말 하죠. 그래서 요셉은 완벽한 용서를 한 거예요. 그러자 야곱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 유언을 남깁니다. 뭐라고 유언을 남기느냐? 너의 두 아들은, 요셉의 두 아들은 내 자식처럼 여겨서 12지파에 이 사람들을 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지파에 보면은 르벤, 시므온, 레위, 갓 나오죠? 거기 보면 요셉이 안 나오고 에브라임, 므낫세 이렇게 나오죠? 에브라임, 므낫세가 누구의 자식이에요? 요셉의 아들들이죠? 요셉 하면은 한 지파밖에 못 가지니까 요셉의 자식 둘을 한 지파씩 해가지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그래서 생긴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늘 새롭게 하신 분들 있죠? 여기 좀 감탄 좀 해보세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에브라임, 므낫세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들은 한 지파씩을 했는데 야곱이 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걸 보고 고마워서 두 지파를 주는 거예요. 두 지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는 요셉이 위대하게 된 것은 국무총리가 돼서가 아니고 형들을 용서해서 더 위대한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복받기 원하시죠? 복받기 원하시죠? 그럼 여러분이 모든 사람과 관계를 다 뚫어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복을 주고 싶은데 이 사람은 그냥 그렇게 다 용서 못하고 있어. 이 사람은 이래서 서운해, 저 사람은 저래서 서운해, 막 서운하고 막 용서를 절대 못해, 나는 용서 안 할 거야, 막 이러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은데 그 통로가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꽉 막혀 있어요. 여러분, 화목보일러 같은 연통이요, 오래 떼다 보면은 참나무를 안 떼면은 송진 같은 게 막 거기 안에 시커멓게 막 그게 타르 같은 게 생겨가지고 불이 붙어요. 전원주택에서 위험해요. 화목보일러 놓은 집들이 청소를 해줘야 돼요. 꽉 막히면은 불이 붙어가지고 집에 딱 불이 붙는다니까요. 그래서 화재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막히면은 복이 안 와요. 여러분도 누구와의 관계에서 막힌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가 어렵다라는 걸 아시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용서하라고 그러면 화해까지 생각을 하는데 화해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화해는 그 사람의 그릇이 돼야 돼요. 나는 용서하고 화해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그럼 화해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화해는 두 번째 문제고, 그 사람이 뭐 받아들이건 알건 모르건 간에 중요한 건 내 마음에서 용서를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용서하세요. 그냥 그날
그날로 용서하셔야 돼요. 왜냐? 여러분이 불편한 마음인데 용서하지 않으면 저로부터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맥혀요. 맥혀가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손해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미워한다고 물론 저도 손해겠지만 여러분 손해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에 대해서도 불편한 게 있으면 바로 그날 여러분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용서하려니까 또 문자로다가 길게 또 긴 문장 써가지고 보내지 마세요.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제일 힘든 사람들이 긴 문장 보내는 사람들. 카톡으로 그냥 긴 문장. 댓글 달려오면 또 긴 문장이 또 와 있어. 미쳐버려. 또 댓글 달려오면 또 긴 문장이 또 와 있네. 그러지 말고 혼자 그냥 길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아시겠죠? 하나님께 길게 기도하시라고. 저를 이르는 기도를 하든지 싸가지가 없다는 기도를 하든지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 간에 누가 불편하면은 문자 보내지 마세요. 왜냐? 남어요, 남어. 또 문자에 보면은 공감이 가는 내용도 있지만 공감을 못하는 내용도 있을 수 있거든요. 나 이거 아니었는데 오해였네. 지가 오해해놓고 나한테 서운하다고 그러네.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흔적을 남기지 마세요. 그냥 문자 보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용서를 하잖아요. 그럼 우연히 그 사람하고 만났어요. 그러면은 멋쩍으면서도 내 마음에 용서가 됐기 때문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손이라도 한번 잡게 되고 끌어안게 되고 그러면은 그 다음 화해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용서하라고 그러면 화해까지 난 자신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용기를 못 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다 용서했어요. 다 용서하니까 그 공동체에서 요셉이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야곱의 축복 기도를 보세요. 창세기에. 야곱이 축복하는 기도 내용을 보면은 요셉을 엄청 높이고 있어요. 야곱이. 요셉을 엄청 높입니다. 엄청 고마운 거예요. 아버지가 볼 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냐? 제일 존경받을 사람이 누구냐? 모든 사람을 다 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물론 봉사도 중요해요. 근데 그 밑바탕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는 사람. 모든 사람과 맺힌 게 하나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리더가 되는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사람을 다 품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과 다 여러분 맺힌 게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이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초나라 때 장왕이라는 군주가 있었어요. 근데 연애를 즐기는데 갑자기 강한 바람이 샥 불면서 촛불이 싹 꺼져 버렸네요. 그랬더니 허희라는 첩에 소매를 확 끌어당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다 이 첩이 어떤 놈이 나를 추행하려고 그러는구나 해가지고 관끈을 확 잡아당겼어요. 이 관끈 있죠. 이걸 확 잡아당겼어요. 그리고서는 왕에게 가서 고자질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지금 어떤 놈이 제 소매를 끌어당겼는데 왕은 제가 관끈을 끊어놨으니까 불을 속히 켜셔가지고 관끈이 없는 놈을 붙잡아 주세요 하고 고자질을 했습니다. 그러자 장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여봐라, 모두 관끈을 끊도록 하라. 아직 이제 불이 안 들어왔을 때 모두 관끈을 끊어라. 그리고 관끈을 안 끄는 놈은 즐기려는 마음이 없는 놈을 알겠다. 관끈을 다 끊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관끈을 다 끊었어요. 그리고 불이 좀 켜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성추행하려고 했는지 모르죠. 그러자 허희가 왕에게 따졌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말하니까 왕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군신이 술자리 함께 할 때 술은 석 잔밖에 못 마시겠대요. 왕 앞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그리고 낮에 했대요. 근데 이번에는 내가 일부러 밤에 한 것이고 술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런데 술이 들어가면 인간의 본성이 나타나는 법이다. 그건 실수한 거지 그 사람이 멀쩡한 정신으로 너를 그렇게 성추행하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밝혀낸다. 그럼 너의 수치도 되는 것이고 또 과인의 뜻에도 맞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허위가 감탄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초나라가 진나라와 전쟁을 하게 됐대요. 진나라와 전쟁을 하게 됐는데 이 왕이 위급할 때마다 어떤 군인이 그냥 쏜살같이 와가지고 왕을 보호하는 거예요. 왕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그냥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이 이 사람 때문에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왕이 물었습니다. 과인이 부족해서 그동안 너를 못 알아봤는데 너는 누구냐?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3년 전에 마땅히 죽을 목숨이었습니다. 연애가 있던 날 밤 술에 취해 그만 무례를 저질렀지만 왕께서는 이를 감추시고 제게 벌을 내리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저의 간과 뇌를 땅에 드러내고 목에 피를 땅에 뿌려서라도 그 은혜를 갚을 것을 소원해 왔습니다. 신이 바로 관건이 끊어졌던 바로 그놈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왕을 보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갚은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죠? 예수님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어요, 그냥. 허물을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갚아야 되죠? 그 은혜를 갚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남의 허물을 덮는 거예요. 주님의 내 죄를 덮는 은혜를 경험했다면 나도 남의 허물을 덮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은혜를 내가 받았다면 나도 남을 용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를 갚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살다 보면은 다들 연약해서 상처를 주고 받고 다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하루를 넘기지 말고 그날 놓여오면 그날 풀어서 그날 깨끗이 용서하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속한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